오늘은 이사야서 53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낮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원래 에샤야후,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또는 호세아도 같은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까지 미리 예언을 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된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은 한 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장 22절에 23절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신 속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장 3절에 보면 의의 나무다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으로 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과 포로됨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죄와 이방인들의 죄와 북쪽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40장에서 이제 50장까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선지서에 히스기야 왕의 치적에 대해서 36장에 39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환점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역사서가 나온 것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왕이 시대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귀한과 백성들을 계속해서 40장부터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루하라, 백성을 이루하라로부터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의 이상의 시온이 회복될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생명의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원래 주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은 없어요. 이 파님 그래가지고 얼굴 앞에서, 이렇게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그랬어요. 여기 없고를 네 번을 강조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양도 없고, 히브리면 로 이렇게 계속했는데 풍채도 없은즉 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간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고통을 많이 겪으며
질고 질병을 아는 자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도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아니하였다로 그러니까 없고 없은즉 없도다. 또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거듭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심판주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부유한 가정에서도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문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경제의 모든 것이 집중됐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어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만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3단계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본체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몸 이렇게 3단계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육신 하시고 부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재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재림 때는 본체로 오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천국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길을 내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는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습니다. 그 본체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생육법을 거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출생을 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야지 출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로 잉태했었어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식을 택했어요. 아담의 방식으로 오게 되면 뭐예요? 죄가 빨려 들어옵니다. 끌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봄에 연녹색이 쫙 올라오죠. 네, 여러분들 아마 봄철에 이 연한 순 올라온 걸 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봄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동사자인 제 아내가 봄철에 연녹색만 보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봄철에 연녹색을 보면 제가 깊이 생각하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연한 선은 손가락으로 눌러도 그냥 꺾여버려요. 그리고 예수는 마른 땅에 뿌리같이 생겼다. 자, 마른 땅에 있는 식물의 뿌리가 잘 자랍니까? 뽑아보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다고 그랬어요. 영화 배우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신혼부부들처럼 잘생기질 않았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장수처럼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인간 중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모할 줄 알았는데 흠모를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은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죠?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중학교에 졸업장도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졸업장도 없어요. 대학교에 졸업장도 없어요. 대학원 박사학위도 받은 게 없어요.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무시합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자와 친구가 되려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비천함과 슬픔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좌절을 아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천국에서 사시다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양식, 좋은 양식만 드시다가 흙에서 나오는 양식을 드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아파트도 있고 좋은 장막에서 살지만 공중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죄악된 세상에서 내려와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 열매를 먹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주려, 나는 이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이 쥐업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카시아 열매 보셨죠?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뭐 돼지의 사료예요.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거기서 탕자가 이제 깨닫고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면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가문 사울의 왕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척박한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비참을 아시고 이해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품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사망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려고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물에 빠지는데 아버지가 정신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려서 머리부터 발까지 상한 곳이 고통받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여러분들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하나님께서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건 뭐 있어? 따지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의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니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어디서부터 발바닥에서 머리끝 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함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거늘 그것을 찌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너무 비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너무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권능과 권세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한없이 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한없이 높은 분이십니다.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영은 예수 피로 씻어서 여러분들의 영도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을 맛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따라다닙니다. 겉모습은 비천하고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시다고 찬양합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육체를 보고 찬양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똑똑하신가?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성도들만 하나님이 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왜 그럽니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찬양하겠어요? 겉모습 육체를 찬양하겠어요? 예수님의 영혼을 쫙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의 육체를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육체도 중요해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육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결정을 해요. 영이 천국을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결정했을 때 육체도 굴복해서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강건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처럼 잘생기지 못하고 돈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짧고
지혜도 없고 볼품없고 비천한 인생들이 어떻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영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씌어서 영생하는 영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몸까지 의미적으로는 입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을 닮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면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피로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영생하는 영을 받았고 의미적으로는 신령한 몸을 받았어요. 재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까지 온전히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비천합니다. 그러나 존귀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의 영을 닮은 사람입니다. 영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영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영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피조물이 가장 존귀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씻어서 여러분이 바로 누구를 닮은 예수님의 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았다. 새 창조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영을 닮았다. 예수님의 영을 닮았다.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예수님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육신이 배우처럼 잘 생겼어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인생은 영혼이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하는 영을 받지 못하면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영생하는 영이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생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어때요? 신령한 몸까지 다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영생하는 영을 닮았습니다. 성도님의 영은 살았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강건해지고 지혜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비록 비천하지만 영은 생명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강건합니다. 모든 자에게 존귀함을 받습니다. 우리도 비록 육체는 비천할지라도 영은 예수 피로 거듭나서 존귀합니다. 예수 영이 존귀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도 존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인생은 다 양 같습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릅니다. 복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양 같아서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만나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살지요. 방향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죽을 수 없어서 삽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종값에 팔았던 가룟 유다. 제 것으로 가거늘 성경에 기록.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간 길은 지옥길이에요. 여러분 제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신 천국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저도 철학을 공부하면서 고대 철학부터 공부를 하는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목적을 연구하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고대, 중세, 현대 물음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묻고 있어요. 그런데 해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에 답을 지금도 주지를 못해요. 지금도 철학은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러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나그네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살려주고 만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권능을 덧입혀 주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천국 가는 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양같이 가룟 유다처럼 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양은 스스로를 갈 수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길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했으면 나는 예수님의 길을 닮았다. 예수님의 길을 닮았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구름 타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천국 길을 향해서 갑니다. 성도님들은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의 영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생합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육신이 하고 비참해도 우리 성도들의 영이 예수님만 닮으면, 예수님의 길만 닮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능욕을 당하고 침배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압니다. 고통을 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고상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닮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닮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예수의 영을 닮았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을 밟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천국 길을 여러분이 닮았는데 남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하실 때 불신자들과 마귀와 거짓 선자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피로 구원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인격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발휘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충만하게 발휘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악한 일 한 적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옳은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틀린 적 있습니까? 예수님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온유하셨습니다. 화낸 적 없습니다. 항상 인격이 고상하셨습니다. 인격이 파괴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소인배처럼 사신 적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항상 넓으시고 깊고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셨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영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품 안에 안으셨습니다. 죄인 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품 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성도님도 예수님처럼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통과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혈기 부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되 여러분들이 헛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값진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 안에 충만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께서 어떻게 따뜻한 말을 해주셨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격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인격은 사랑이 풍성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넘칩니다. 거룩합니다. 성도님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닮고 예수님의 길을 닮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의 인격까지 닮았으니 여러분은 천국 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을 닮았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닮았다.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 아멘.